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유아부를 담당하여 섬기던 때가 있습니다. 4살, 5살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신방할 때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전화로 또 직접 방문해서 문 앞에서 신방하곤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당연히 부모님이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대화가 잘 되지 않지만 아이들을 바꿔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바꿔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니 하면 그 친구는 어제 엄마가 뭐 했다, 오늘 제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소통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아이를 향해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방문해서 신방할 때도 꼭 아이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떠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까?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그 대답은 항상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심오한 기도 제목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 사랑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와 같은 일상적이고도 평범한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울 땐 더위 조심해라. 추울 땐 추위 조심해라.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차를 끌고 다니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공부 잘 해라. 큰 사람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저에게 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뜻, 즉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팽개쳐 두고 그 특별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분야에 능통하다라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일상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매달려 그것을 이루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방 이야기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바람이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바람 또한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성경 속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던 다니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초자연적인 종교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지나 그런 곳에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더 많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참 배가 고프네요라고 하는데 옆에 분이 저에게 뭘 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막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개인에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너무 정신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산에서 제가 무언가 잘못하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걸 사람들이 막 듣고 이러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아주 일상적인 하나님의 바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16절과 또 후반부 9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최근에 기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누군가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장소를 경험할 때,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 이유는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우리는 한 가지의 이유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된 값진 보화,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방금 읽어드린 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빼앗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라면 이 땅에 살 동안에 항상 기뻐할 이유를 지닌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늘 기쁜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때 장차 일어날 그 미래의 구원, 그것을 그저 미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과 현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은혜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세요라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앞을 보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계속 호흡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입니다.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곧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뻐하라와 같이 명령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취사 선택, 기도해야지 말아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며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기도라는 것을 SOS 신호와 같은 그런 수단으로 여깁니다. 마치 영화에서와 같이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무슨 소원 들어드릴까요? 이야기하는 지니처럼 우리가 기도를 대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생각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더 깊은 의미,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우리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문제들 놓고 기도하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든 가능하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시작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잘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영적인 기도인 호흡인 이 기도를 결코 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또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나눈 기쁨과 비슷하게 감사 또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를 잘 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바울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총 192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만 132번. 그 중에 구약의 책들 중에 시편에 가장 많은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것들을 또 다윗이 기록하였지요. 이래서 다윗이 감사의 대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감사하기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와 형들은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위협을 피하고 도망치며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가장 많은 단어,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부서지고 강도 만나고 동족의 위협,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울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더 윤택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감옥,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그가 보내는 모든 서신의 내용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삶을 보면 더 특별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대하여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요셉이 감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마지막에 이르러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들을 함께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감사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그 선하신 섭리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로 축약한다면, 이 말씀 너머에 숨겨진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오실까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지,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게임 끝입니다.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